오늘은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원시신앙은 한마디로 정령을 믿는 애니미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우주신, 푸른 하늘의 천공신, 해달 별과 같은 천체신, 바람 번개 같은 풍례신, 땅을 어머니로 아는 지모신, 나무나 바위 같은 물신, 뱀, 코끼리, 고릴라 같은 동물신, 종족이나 개인의 조상신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들에게 어떤 희생이나 보물을 바치는 의식을 올려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면하게 해주고 축복을 바라는 기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들에게 고차원의 도덕의식이나 진리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시신앙은 오늘날 사람에게는 그지없이 유치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복신앙이 형태만 바꾸어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원의 대상이 예수나 석가로 바뀌고 재물이 현금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첨단과학이 이룩한 생활도구를 쓰면서 문화인임을 과시하는 오늘날 우리의 정신적인 수준입니다. 기복신앙은 진리 도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육신의 안녕과 축복을 돈으로 사는 일입니다. 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거짓된 복을 팔아먹는 사람은 더욱 나쁩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인의 수는 아무리 늘어도 사회적인 도덕의식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기복신앙은 아무리 그 수가 늘어도 유해무익한 거품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신앙은 한마디로 허장성세의 거품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믿음직하지 못한 몸생명이 된 불안을 씻어버리는 맹목적인 안간힘이요 발버둥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나약한 병리 심리를 거머리처럼 파고들어 이를 취하여 부자 종교가 됩니다. 이런 메모니즘의 종교야말로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에 들어서려면 몸의 나에 대해서 섣부른 의심에 그치지 말고 철저히 의심해야 합니다. 그 본보기를 보여준 이가 예수요 석가인 것입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한다. 그런데 이 세상이 괴로울 때면 나를 의심하게 된다. 나까지 의심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한 이 나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다. 나를 의심하고 부정하게 된다. 나를 없애버리고 싶어진다. 그래서 자살도 한다. 괴롭다면서도 좀 재미를 찾고 할 때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다. 석가가 6년 동안 고행한 것은 나를 의심해서다. 나를 의심하다 보면 이 나라는 것이 참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영원 절대한 참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것은 한 점밖에 안 된다. 원대 무한하고 영원 절대한 그게 나가 될 때까지 자라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은 똑같다고 믿는다. 예수, 석가, 단군 아담도 이 나와 똑같다. 알고 보면 짐승이 지나지 않는 나를 가지고 사람들은 희망이니 이상이니 하면서 우쭐대다가 몸뚱이가 비누거품처럼 꺼져버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마틴 루터는 함께 길 가던 친구가 벼락맞아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율곡은 어머니 신사임당이 죽자 충격을 받고는 3년상을 마치고 봉은사로 들어가 불경을 읽었습니다. 유영모는 2살 아래 동생이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불경과 노자의 도덕경을 읽었습니다. 예수 석가 유영문은 이미 20대에 나에 대한 회의를 일으켰습니다. 늦게 회의를 일으킨 이가 50대의 인생을 회의한 톨스토이입니다. 나에 대한 체념만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차르트는 자기의 장례식에 쓸 진원곡을 작곡하고 도연명은 자기 제사에 읽을 자제문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위대한 신앙세계에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서의 나에 대한 애착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유학자 이태계가 자비문을 지은 것은 이해가 가도 웃지마라 간조는 기독교인인데 어찌하여 자비문을 지어놓고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앙인에게는 비문은커녕 무덤조차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만유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나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을 품고 번뇌 끝에 죽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자살을 할 만큼 진지하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훌륭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사의 일소와 쌍벽을 이루는 종교적인 천재인 석가도 바위산에서 6년이나 고행하며 사색하고서야 삶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석가가 6년이나 걸렸으면 나는 36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불가해이기에 앞서 불가경의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영문은 죽음이 깨달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살이 자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은 완전 자살이라야지 불완전 자살은 안 됩니다. 내 몸뚱이를 죽이는 것은 불완전 자살입니다. 죽고 싶다는 그 생각조차 죽이는 것이 완전 자살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란 죽음을 넘어선 것이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과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죽음과 깨달음은 같은 말이다. 지식을 넘어선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죽음을 넘어서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나가 죽어야 얼이 산다. 나가 완전히 없어져야 참나다. 참나가 우주의 중심이요 나의 임자다. 도는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이 언제나 주인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고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